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귀신의 왕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모략과 그의 계략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올 때에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역사하셨던 바로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우리보다 강한 바알세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꼭 미친 사람, 병든 사람, 그것만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삶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거짓으로 살던 우리의 그 마음 속에 깃들여 있는 악한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 정욕과 허세로 사는, 그렇게 살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리고는 마지막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그게 여러분 사탄의 나라입니다. 귀신의 나라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탈출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그리고 추하기까지 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와주시면 내가 그 사망 권세에서 이제는 그것을 초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진리와 생명을 이루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오늘 이긴다고 하는 단어, 이기다 하는 단어는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카오. 이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평범하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영어에 니카오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우리 영어 이름이 있는데, 그게 니콜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콜라스. 그리고 우리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 중에도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이키란 말이에요. 나이키. 그게 승리를 의미하는 게 나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니카오라고 쓰신 단어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니카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니카오라고 하는 니카오 승리하는 분은 이기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이 떠나가고 진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평화와 자유와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이기는 삶을 니카오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데에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강한 자에게 결박당하고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지혜가 증진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승부처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수단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뭘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뭐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슴이 사랑의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이 나아가는 삶을 아시고 우리의 교회를 아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하고 싸웁니다. 아말렉 군사하고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내릴 때에는 아말렉 군사가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의 승리가 여러분 육신의 싸움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의 숫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들고 있는 무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승부처는 어디예요? 저 전쟁터와는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언덕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승부처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의 승부처도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엎드려서 골방에서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승부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의 교회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승부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승부처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거기가 우리 정말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부처가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목사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나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군사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면 거기에서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승부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회교의 나라입니다. 국교가 회교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1986년에 길이가 100피트가 되는 큰 여신상을 건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 불교에 있는 그 관세음 보살상 비슷한 그런 여자상이래요.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여신상이죠. 그것을 건립할 때 온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TV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그것을 그 제막식을 했다는 겁니다. 완성을 시켜놓고. 그것을 건립할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눴대요. 이사야서 47장에 있는 그 바벨론 처녀 귀신에 대한 그 기도가 4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것을 그 여신상을 대비해 가지고 대체해서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 그 여신이 보좌 없이 땅에 앉도록. 1절에 나오는 말 이사야 47장 1절, 2절에는 그 여신이 치마를 걷어서 다리를 드러내도록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말씀이 2절에, 5절에는 그 여신이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게 하소서. 11절에 그 재앙이 그 여신에게 임하고 그 여신은 그 재앙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소서.
15절에 아무도 그 여신을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사야 47장 있는 그 말씀을 대체해서 그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이 거창하게 제막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여신의 그 100피트나 되는 그 여신상에서부터 원인 모를 큰 금이 쫙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난리가, 그것을 보수하느라고 난리가, 보수공사를, 난리를 피면서 보수공사를 했대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는 그 보수공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톤이나 되는 시멘트로 했던 그것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하체, 이 여기서부터 그 시멘트를 발랐던 게 다 떨어져 내고, 그 기도했던 그대로 치마가 걷히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소서 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 후에 그 여신상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시커멓게 그을린 그런 흉측한 상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가 마귀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두 개의 오류가 있다. 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들을 믿고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도 문제고 믿어가지고 너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더 강한 자, 성령의 역사에,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기쁨의 신앙의 삶에 우리들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옵니다. 귀신의 두려움에 떨지 말고 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더 강한 자 성령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더 강한 자와 함께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정의라면 우리 말씀은 지입니다. 암이에요, 암. 말씀에 기둥 없이 기도하면 여러분 엉뚱한 데로 나갑니다. 옛날에 그 한국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수만 명을 미혹했던 구아모개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크리스천 신문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걸 모른다. 내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더래요. 당신의 이름이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그걸 펴봤더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성곽을 측정하니 144규빗이라 하는 말씀이. 아니, 이게 당신 이름이 어디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내 성씨가 뭐요? 내가 구씨 아니요, 구씨. 144규빗 1 플러스 4 플러스 4 하면 뭐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유치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을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여러분 주일 예배, 이거는요, 수요 예배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몇십 분 듣고 나가면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진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헌신에 대한 준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분이 그 당시 정말 오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람바네라에 가서 판잣집 병원을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의 신학을 비판했습니다. 네, 슈바이처 평전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슈바이처가 람바네라에서 판잣집 병원에 못질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려 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슈바이처를 비판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자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들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두아리라 교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오디아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성령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